할렐루야.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나 길을 잃고 헤맸네. 나 길을 잃고 그 사람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 날 찾아 나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분, 세상 지식보다 나의 예수님을 예수를 우리 더욱 고백하며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 능력 되신 그 능력에 우리 더욱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 되신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픈 적에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땅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절로 찬송하며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한 번의 기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주는 돌아주시고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산증인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삼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주도록 따르며 길이 나는 물불이 두렵잖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넘으면 주는 높은 산에서 고백하는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주 주를 더욱 뵙기 원합니다.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오랜만에 나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 소리 높여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의 예수 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주가 깨뜨리셨습니다.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승리 선포하는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 승리하신 찬양의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에게 자유 주신 기뻐의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으로 주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라져가면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의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 자유 주신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모두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님의 뜻하신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자기 쪽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명령은 모두 자유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외칩시다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외칩시다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더 기쁨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쏟아내어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구리 원수를 나는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기뻐할지어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편을 느끼는 감정 느끼는 감정만 선포하며 내 마음 기뻐하기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여러분 주 안에서도 기뻐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여러분도 나 기뻐하리 나는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언제나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할지어다 아멘
맡기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의식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하나님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높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 주를 선포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습니다.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더욱 두며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그저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러한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그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더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약속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길 그만해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지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올 2026년도도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 내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시고 주의 증명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보다는 염려로, 사랑보다는 판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혼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 해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중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비밀, 알려지지 않는 것,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안기셨는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탄 이후 그 아기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 오는 것을 좋아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성탄 예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탄 예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가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꽤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즐겁고 별일이 없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해가 없습니다. 무해한 날이에요. 그냥 하늘에는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순진하고 그리고 순박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비슷하게 보여요. 마리아와 요셉 젊은 부부입니다. 어린 부부가 뭔가도 잘 모르는 순진한 순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게다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라 이름할 임마누엘이 오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할 자가 오십니다. 그러니 그 성탄절의 모든 분위기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화해하려는 그 선하신 뜻이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어쩌면 그 순진무구한 소망 그 천진함이 가득한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고 또 마가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성탄 이후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아직 다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그래요. 떠났어요. 동방 박사는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실은 성탄, 예수님의 오심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 즐거움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 거기서 만족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을 오셨고 그 평화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뭔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사들은 집으로 떠나고 천사들은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거고, 헤롯은 아마 헤롯이 자기 해야 될 일들을 할 거고, 우리는 또 있고 일상의 어쩌면 권태 그리고 돌아갑니다. 일상의 권태로 돌아가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음에 조금은 순진한 아니면 무구한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 잘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탄의 이야기의 몽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짧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깁니다. 좀 더 길어요.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 이야기가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복음의 이야기에는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어요. 이 성탄의 이야기에도 사실은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여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임마누엘 어린 아기는 그냥 평화의 상징으로 와 있지 않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은 어려서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그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아이에게 현상금이 걸립니까? 이 현상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를 죽여라 하는 현상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고들 그리고 탈출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어요. 성탄의 여기에는 벌써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아무 해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얘기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짧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간단하게 듣고 싶어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복음서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보내시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니 집으로들 돌아가라, 그러고서 끝나야 돼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는 이어져 갈 거고요. 오늘 성탄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계속 들어져야 되냐면요, 얘기가 맞춰지질 않아요. 돌아가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변화되어가는, 달라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속되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이냐면, 먼저 우리의 성탄의 이야기에서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헤롯, 이 헤롯이 바뀝니다. 헤롯이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면 2장 8절에 처음에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또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헤롯은 꽤나 괜찮은 왕입니다. 젠틀하고요, 뭔가 겸손한 왕처럼 들려요.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어찌어찌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전설의 왕이, 참된 왕이 온다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왕권에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2장 8절에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긴 하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계략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쩌면 이 액면 그대로에서는요, 헤롯은 처음 시작서부터 대단한 정의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냐고 소문을 알아보고요, 사람들에게 알아봐서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가서 찾으면 내가 경배하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더 많은 정보를 얻었든지, 아니면 잠깐 생각해보니 뭔가 후회할 만한 일을 내가 한 것 같다든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계략이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오늘 발견하는 것 분명한 것은 헤롯은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정신 나간 살인자가 된 거예요. 미친 살인자죠. 어느 정도입니까? 한 동네, 한 지역에 있는 모든 2살짜리 아래를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할 만큼 정신 나간 광기 어린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헤롯은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미친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헤롯이 하는 일은 옛날에 애굽의 바로가 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아이들을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여요.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몽땅 다 태어나는 족족 죽이라는 명령을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립니다. 바로가 그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권위가, 자기가 가진 것들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 그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화가 났다고 해서 미친 짓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심히 노하였다고 16절 보면 헤롯이 심히 노했대요. 그러면서 위협이 되는 아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모든 아기를 죽입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사람들, 도대체 뭘까 싶은 생각을 할 거예요. 헤롯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말씀 성탄 이후의 이야기는 어쩌면 성탄의 그 따뜻함, 평화로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약속하신 분이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롭게 시작될 것, 그것을 믿는 천진무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헤롯의 변화가 보여요. 그냥 분노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정신이 나가서 혼자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야만성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피하고 싶어요. 성탄에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복음에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 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성탄 이후 그 거룩하고 고요함과 평화가 가득했던 그 시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학살에 관한 이야기. 미친 살인자가 분노함으로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봐 이 일을 벌여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경노하기 시작하면요, 어쩌면 전에 없었던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삶이 방해받았을 때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누렸던 좋았던 기득권이 흔들릴 때, 자기의 이익이 위태로워질 때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정신 나간 일들을 사람들이 해냅니다. 그게 세상의 악과 두려움 그리고 야만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강아지들도 그래요. 자, 그렇게 예쁘고 똘망똘망하던 녀석이 어떤 때는 그냥 밥그릇을 만져도 별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때 그 밥그릇을 만졌다가는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 악이라는 건 그냥 거기에 분노, 자기 혼자 미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이 하는 걸 보셔요. 헤롯이 하는 건 점점 더 그것이 군사적인 일이 되어 정치적인 일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일, 경제적인 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뭔가 건드려진 거예요. 무슨 긁히는 거죠. 확 긁히는 거예요. 확 긁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법들이 요즘 있어요. 그 법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긁힌 거죠. 뭔가에 긁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삶, 생각이 방해받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헤롯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성탄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악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야만성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임마누엘이 오셔서 그 평화로운 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요? 아니요. 성탄 이후에 어쩌면 이 야망과 폭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여기 변한 건 헤롯만은 아닙니다. 아기도 변했어요. 아기가 뭘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가만히 보셔요. 오늘 본문 앞에 그 성탄의 밤, 그 새벽에 이 아이는요 수동적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손짓 하나를 안 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줄 때 그래도 미소라도 지었다 이런 얘기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땡트라고 한마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아기는 거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어쩌면 그 경배와 예배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 힘이 이 아이입니다. 이 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몽땅 다 이 아기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존중받죠, 예배받죠, 사랑받죠, 그리고 인사받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사랑받는 아이.
존중받는 아이, 경배받는 아이, 선물 받는 아이, 그 아기로 있었습니다. 성탄의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달라져요. 모든 것이 변해요. 배경음악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깔리는 BGM 더 이상 따뜻한 성탄의 음악이 아닙니다. 뭔가 음습하고요. 그리고 괴기스러운 음악이 흘러요. 중간중간마다 부력 그리고 어쩌면 철필로 긁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아기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하지만 뭔가 분명히 바뀌었죠. 이 아기는 이 임재만으로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씩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그런 아기입니다. 아기는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조용히 예배받는 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는 헤롯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도 위협이 안 됐어요. 그죠? 앞에서는 그냥 칭찬받고 사랑받고 예배받고 경배받고 평화 그거 가득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헤롯을 위협하는 아기 예수입니다. 헤롯만 위협하나요? 아니에요. 불공정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을 위협하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일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면서도요. 여전히 이 예수는요. 세상을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잘못된 질서에 세워진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아기는 변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칼을 들고 세상의 무슨 임금의 목에다가 세상의 시스템에 뭘 이렇게 위협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인격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에 던져놓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계속해서 풀어놓는 게 있는데 무엇을 풀어놓냐면요. 선함의 능력이라는 걸 자꾸 풀어놔요. 세상은 전에는 선함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함은 뭐야? 선함은 밥이에요. 사람들 착한 사람은 다 이용당하는 거고 착한 사람들은 뺏기는 거고 착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냥 늘 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함은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 선함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늘 악에 짓밟히는 선함이었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 그것만 보았다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함의 능력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함의 능력을 가르쳐요. 아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선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선함의 능력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또 꿈들을 풀어놓으셔요. 자유의 꿈들이에요. 자유의 꿈들을 풀어놓으시는 가르침들, 행동들, 그리고 벌어지는 역사들 그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유로운 꿈들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열정들을 하나하나 그 뜨거움들을 세상에 풀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의 놀라운 뜨거움 그 의를 향한 뜨거움들을 하나님 그 세상에 풀어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치료의 기적이에요.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고쳐내시는 그 기적을 세상에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기적, 치료의 기적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치료의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증언하십니다.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눈먼 자가 보기 시작한대. 저는 자가 걷는답니다. 가난한 자가 기뻐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예수님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위협이 되는 게 무슨 대단한 핵무기를 그 머리 위에다 가져다 놔서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칼을 그 목에 갖다 대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함의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치료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유의 꿈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시는 거죠. 그럼 그게 위협이 됩니까? 예, 위협이 됩니다. 엉망이 된 세상과 어쩌면 엉망이 된 우리에게 그것들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는 건 위협이 아닙니다. 초대고 어쩌면 좋은 선물이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것. 어쩌면 세상에는요. 악으로 여기 있는 헤롯처럼요. 자기의 악 그리고 자기의 분노 그 모든 힘으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뺏어먹고 그것들을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함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함은 밥이에요. 남들의 선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위를, 내 부요함을, 그리고 내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함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선함은 밥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선함은 내 악함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은 위협받는 겁니다.
선함을 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내 삶이 위협받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위협하시는 거죠. 자유의 꿈들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유 말고 억압으로 붙잡아 놓고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협박하고 아니면 고소하고 아니면 사람들 보내고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의 꿈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유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요, 너에게 자유가 임했을 때 너희들은 춥고 배고프고 너희들은 외롭고 힘들 거라는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나가면 그럴 겁니다. 여기 10대인 분이 있으면 가출해 본 분 있나요? 나는 자유를 위해서 프리덤 그러면서 가출해 보신 분들, 자유의 대가가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유의 꿈을 자꾸 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자유의 꿈, 그 꿈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나아가 살 때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들이 그리고 그 소망이 이번에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꿈들을 뺏어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꿈, 자기의 자유를 그냥 얽매이는 것,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배고픔, 추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유 대신에 아예 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는 말을 들어보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반찬 먹었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 싸서 쌈 싸 먹었다고, 부추 넣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자유가 가져다주는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지 않아요. 그냥 종으로 살고 싶어요. 거기 그냥 매어 살고 싶어요. 내가 폭력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봤지만 그 나갈 때마다 내게 왔던 더 무서운 폭력이 나를 붙잡아냅니다. 나는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묶이는 게 더 나아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폭력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죄악입니다. 내 삶의 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된 사람들. 근데 주께서는 계속해서 자유의 꿈들을, 자유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나도 자유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함이 밥이기 때문에 나는 선함을 포기한 사람이요. 선한 길 포기하고 그냥 편한 길, 아니면 그냥 세상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길, 그 길 따라가기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선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선함을 포기한 내 삶에서 자꾸 선함의 능력을 주께서 가져다 대시면 내게 칼을 들이대는 건 아니지만 내 주저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죄인들의 그늘에 앉아있고 선함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살아갔던 내 삶에서 나와야만 할 것 같은 겁니다. 주께서는 헤롯에게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위협하시는 방식은 폭력의 방식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선함의 능력들, 자유의 꿈들, 그 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 그리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풀어내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이 땅에 위협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이 헤롯에게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은 위협이 되실 뿐만 아니라요, 이분은 위협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 지금 위협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이 악입니다. 어리기 때문이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무력하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 이제 크고 나면 위협받지 않으십니까? 천만에요. 이분은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위협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가진 것 없고, 계속해서 손에 든 무기가 없고,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능력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보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방비십니다. 그 길로 가면서 예수님 무방비셔. 세상의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세상의 연예인들만 해도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방비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서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조용히 돈으로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 명예훼손들, 조롱들, 모욕들 다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무방비입니다. 사람들이 뱉는 침, 그것마저도 막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무방비셔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함으로, 가진 것 없고 무기 없고 무방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죠.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연약함과 그 연약함이 그 깨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나타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잘 보셔요. 거기 그 완벽한 권세와 그 온전한 주권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벌거벗은 채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숨을 내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 젊은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그 연약함입니다. 예, 완전한 권세가 영광의 권세, 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건 그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온전한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의 가장 강한 군대를 그 십자가 위에다 세워놓지 않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기다 가져다 두지 않아요. 그냥 그 연약한 그대로, 찢긴 몸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몸, 그것이 십자가에 그냥 널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탄 이후 그냥 평안함으로 오시고 임마누엘이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화해의 분위기가 이 세상을 채우니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들을 꾸면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먼저 간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까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복음을 믿어요. 난 성탄절을 믿어요. 나는 주님의 오심을 믿어요. 라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앞에 이야기 그것에 안주하며 사실은 그 권태로운 일상, 힘들고 지친 일상에 어쩌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 하나 붙잡고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성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헤롯이 있고 여기 아기가 있어. 분명히 변했습니다. 둘은 따로따로 살지 않아요. 여기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니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교활한 헤롯은 잔인한 힘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진하고 연약한 예수 그 아기는 세상에 위협이 되고 또 위협을 받으며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자, 이제 이 갈등을 한번 보죠. 이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이런 불공평한 세상, 동등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승자를 골라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뿐이에요. 성탄, 성자가 왔으니 세상이 다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달라지기는커녕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로 잔인한 강력한 힘과 순진하고 그리고 연약한 세상에 위협이 되고 그러면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 이 삶이 여기 있는 겁니다. 확률을 판단해야 돼요. 누가 이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베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이 가져다 놓는 자리예요. 우리 헤롯 그 잔인한 막강한 힘, 지쳐 달려오는 그 힘 앞에 그리고 여기 연약하고 끝까지 연약하고 세상을 그러면서도 위협하고 또 위협받는 이 아기 예수, 이 예수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쩜 우리를 가져다 놓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교활하고 잔인한 엄청난 움직임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순진하고 연약한 예수는 끝까지 연약할 겁니다. 끝까지 연약할 거야. 십자가 거기 가서 안 달라집니다. 영광이고 완벽한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연약한 예수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달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롯은 계속해서 큰 소리 칠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내가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헤롯은 다가오는데 여기 마음 없는 예수는 세상에 분명히 위협이 되며 또 위협받으시며 연약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이 대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헤롯과 그리고 또 예수 아기만 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예요. 마태복음에서 천사는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나와서 찬송까지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천사는 앞에 나왔던 천사와 달라졌어요. 앞에 주의 사자는 와서 그냥 예수님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천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하는 뭔가 단호한 무슨 일을 해내는 천사로 달라져 있어요. 전에가 소식 전하는 우체부였다면 여기는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보셔요.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아주 주도적으로 헤롯의 분노로부터 이 아이를 지킵니다. 아이를 지키는 건 뭐예요? 주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아이를 지켜요. 앞에서 뭐였어요? 앞에서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면 식으로 하늘에서 노래하는, 어쩌면 그 이야기의 빈칸에서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있었던 그런 코러스로 있었던 천사야, 주의 사자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해요.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누가? 주의 사자, 천사가 그 일을 합니다. 지키는 것, 그것만 끝이 아니야. 두 번째 하시는 일 보면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죽은 사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주의 사자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아기의 출애굽입니다. 그 아이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요. 누가? 주의 천사가 그 일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했었어요. 이제 또 같은 일을 이제 그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해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서 64장 9절이 말하는 63장 9절이 말하는 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안고 또 이들을 들어서 구원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뭐를 통해서?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주의 사자가 갑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해요. 출애굽의 일을 해요.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천사를 빼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과 아기 사이의 그 갈등은 누가 이깁니까? 그건 보나 마나요. 이건 헤롯이 이깁니다. 헤롯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건 뻔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개입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주의 사자를 가로막을 만한 무슨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요. 이 주의 사자가 행하는 일을 어떻게 건들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여기에서 손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이 일을 볼 뿐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카드 게임 하는, 내가 가진 적이 가진 카드는 어마어마한 카드를 가졌어요. 걔는 무슨 뭘 가져야지 센가? 무슨 뭐가 세죠? K 하트를 가졌어요. 내가 가진 건 그냥 3클로버 그게 답니다. 내 놈은 누가 져? 내가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놓은 카드는 뭐야? 다른 카드 하나가 아주 조카 같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와일드 카드 하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 카드가 나오면 모든 판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돼요. 그 카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 카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지켜볼 뿐이에요. 주의 사자가 거기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냥 소식을 전하는 별것 아닌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누구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주의 사자는 전혀 다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요. 천사가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천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균형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능력, 그리고 넘치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천사, 주의 사자가 옵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 이퀴블리움을 만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평형을 만들었다는 것,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다는 거죠. 평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형이 된 거죠. 근데 이 평형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뒤집어 놓는 게 있어요. 이 평형이 뒤집어진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평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그 균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 절대로 흔들릴 일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이것이 뒤집어지려면요, 이거 바깥에서 아니면 여기서 뭔가 넘치는 것들이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일상의 균형을 뒤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분배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법칙과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힘이 분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많은 과거들과 재능들과 그냥 모든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요, 힘이 분배가 된 거예요.
이 힘의 분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돼 있어요. 고착화돼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힘과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는 건요, 그건 완벽한 균형입니다. 왜? 애굽이라는 그 오래된 제국이 그 흘러들어온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 꽉 붙잡은 거죠. 꿈꿀 수 없게 만들고 옥죄고, 그리고서는 하루에 할당량을 쿼터를 주면서 삶을 옥죄어 넣은 거예요. 완벽한 균형입니다. 누가 이걸 깨뜨립니까? 깨뜨릴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게 균형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것을 깨뜨립니까? 어쩌면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제대로 무슨 형식을 갖춰서 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어쩌면 나일강 그 강을 붉게 만드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에요. 그냥 해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지구는 공존하고 자전하고 있는데도 애굽 거기에 어둠을 가져다 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힘입니다. 별것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뜻이에요. 넘치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이 어쩌면 그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 위에 하지만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그 모든 능력의 일을 행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못 나옵니다. 완벽한 균형이에요. 힘은 완벽하게 분배되어 있어요. 그냥 고착화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힘과 넘치시는 은혜와 그리고 넘치시는 사랑과 넘치시는 뜻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새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거기다 가져둔 헤롯 그리고 어린 아기가 있어요. 잔인하게 힘차게 모든 것들을 붙잡는 힘과 여기 순진하고 연약한 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가 있어요.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이 둘만 본다면 우리가 택할 건 어쩌면 분명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뭘 택하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헤롯을 택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이 순진무구한 예수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의 비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장렬하게 사모하는 거죠. 그냥 비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인생의 비장미, 그것이겠다. 그게 실존적인 삶이라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헤롯을 택해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냥 비장미로 그냥 실존이 이러니 이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악함과 예수님의 순진무구함과 연약함 이것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현몽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다는 꿈에를 뒤로 빼고 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고 정말로 넘치는 결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우리를 지금 이 이야기 앞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 인도하시는 힘, 보호하시는 사랑, 인도하시는 사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를 가져다 놓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오직 이 잔인무도하고 막강한 헤롯과 여기 연약한 그렇지만 순진한 그리고 무고한 아기 예수가 있다면, 이 둘만 있다면 헤롯이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얘기는 다른 거죠. 왜? 거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셔요. 이거 빼고 나면 어쩌면 헤롯을 따르는 게 현명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비장미를 원한다면 그래 내 몸 터뜨리고 나는 그냥 그 연약하고 순수하고 무고한 거 그냥 그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해서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돼요. 거기서 내가 묻힐 거라고 생각하면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 이야기는요, 거기서 묻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기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아기는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데려갈 거지, 함께 애굽에서 죽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기는 출애굽한 아기가 이제 우리를 출애굽하게 될 겁니다. 그 가능성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무슨 실존적인 깨달음과 이 비장함을 사랑하는 어쩌면 그런 무슨 낭만적인 무엇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낭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쩌면 낭만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이 주의 사자, 이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에 우리의 낭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넘치는 뜻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집, 우리 가정은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완고함이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완고함은 수백 년을 이어온 완고함이에요. 그 삶에 아픔이 많고 프로이드가 막 뭐든지 융이 얘기하든지 우리 아버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엄마도 절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 없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어쩌면 온 우주의 법칙이 다 만들어내는 그 변함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균형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힘의 분배를 다 깨뜨리셔요.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선하신 구원의 뜻으로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이 가정에는 한 번도 웃음이 나올 수 없을 모든 조건을 가졌어요. 이념적으로 그래요. 경제적으로 그래요. 아니면 그냥 그 인성들 자체가 그래요. 살고 있는 동네가 그래요. 배운 게 그래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냥 슬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노래와 감사의 노래와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의가 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소련이 그 1년, 채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냥 그렇게 산산이 다 흩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 내 삶의 새로움, 치료, 회복, 온전함이 모든 어려움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보지 못해도, 헤롯은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해도 정말로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그 힘이,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힘 때문에, 이 은혜와 그리고 이 뜻 때문에 악인은 안전한 거예요.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열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천사를 보셔야 돼요. 오, 천사를 보란다. 무슨 갑자기 오래된 얘기를, 천사 얘기하면 너무 감상적이고 좀 낭만적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환상적이라고 얘기하시고, 오, 아직도 천사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 무슨 우리가 천사를 봐야 된다고? 예, 천사를 봐야 돼요. 주의 사자를 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 하나님의 넘치는 오버플로우하는 그 넘치는 사랑, 넘치는 뜻, 이렇게 시원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전히 소위 말하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그리고 환상적인 설명,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천사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사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과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넘치는 그 뜻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직 잔인한 헤롯과 그리고 여기 연약한 예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보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달리 얘기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잔인한 힘과 그리고 오직 순진무구한 사랑만이 보입니까? 아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강력한 힘, 절제된 하나님의 능력, 끈질긴 목적을 향해서 이루시려는 그 강인한 힘. 세상은 그냥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견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지만 지금 역사하는 그 힘, 그 은혜, 그 뜻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헤롯의 이야기가 실제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실제를 말하는 것처럼, 여기 주의 천사, 주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도 실제를 말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출애굽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는 은혜와 우리의 상상을 넘는 힘과 우리의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없으면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이 오십니다. 임마누엘이 오셔. 그러게 다 됐습니까? 아니요. 여기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출애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의 사자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천사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바꿔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간단한 표현이죠. 천사들 말하는, 주의 사자를 말하는,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뜻,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말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탄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헤롯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출애굽한 아이입니다. 출애굽한 이 아이는 다시 또 제대로 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임마누엘은 우리의 출애굽이 필요한 그 자리로 오셔요. 세상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모든 폭력이 있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은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뭘 봅니까?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을 보는 거예요. 넘치는 구원의 뜻, 아버지의 넘치는 능력과 그 넘치는 사랑,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연약하지만 걸어가야 되는 그 순진한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갑니다. 얻어맞을 거예요. 욕 먹을 거고 그리고 침 눌릴 겁니다. 하지만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흘러 넘침을 바라보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냥 임마누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니 천사도 가고 동방박사도 가고 우리도 우리 집으로 가서 아주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꿈들, 그 꿈들을 보고 살자.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긴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씩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이 주의 사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선하신 뜻과 이 힘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 아이는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셔. 성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의 잔인한 힘 그리고 따라야 되는 우리의 순진하고 연약한 그 길 앞에서 주의 사자를 바라보며 주의 사자의 역사하심에 그 놓치지 않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헤롯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죽기 싫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헤롯을 향해서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말할 거예요.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여전히 대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헤롯에게 걸지 않았어요. 여기 주님에게 걸었어요. 우리의 이 배팅이 바보 같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주의 사자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그 능력, 그 뜻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 인도하는 삶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또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것들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 단순 비장미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소망과 그리고 기쁨 가득히 이 생명 되시는 출애굽한 이 아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무슨 삶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장함으로 비장미를 붙잡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넘치는 은혜와 힘과 능력 그리고 그 귀하신 선한 뜻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 이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에 날마다 점점 더 깊은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고 또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의 사자 천사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보여줘야 합니다. 꿈에 보이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요. 예배하는 자리는 그 사모하며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환상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어쩌면 번개 같은 음성으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그 선하고 복되신 뜻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보이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출애굽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그리고 사명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팅은 바보 같은 배팅은 아니에요. 정말로 걸어야 할 곳에 걸고요.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천사가 임하기를 주의 사자가 임하기를 그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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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환하기는 아버님 이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자리한가 막아야 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며 걸지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러나 순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 보내기를 아버지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로 나가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으로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온전한 주의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를 내게 하시옵소서. 이 능력을 누리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구원의 뜻 아버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 넘치는 결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그 결단을 믿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 넘치는 힘과 아버지 넘치는 은혜 그 사랑이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뭐 세상에서 비과학적이고 과학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무엇, 그것을 이야기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말할 수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 예수님 오셨으니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예수, 그 아기 예수, 그 분이 정말로 주의 사자로 인하여 그 놀라운 능력, 시스템 바깥에 넘치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 출애굽한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도 또 주의 사자, 그 넘치는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겁니다. 세상은 천사를 말하고 주의 사자를 말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가장 좋은 말로 낭만적이라고 혀를 차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세워놓은 그곳에서 그 주의 사자를, 그 천사의 나타남을, 그 은혜와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낭만적이라는 말에 고개 숙일 일도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의 출애굽은 없어요. 그것 없이는 세상은 그냥 평형, 나누어진 힘, 거기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임하시는 넘치는 은혜, 임하시는 넘치는 뜻들, 임하시는 넘치는 사랑,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인천수목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어서 어쩌면 배운 게 좀 있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아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 설명할 수 있고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가져다 놓은 바로 그곳에서 정말로 보아야 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넘치는 사랑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을라 치면 없어도 되겠으나 아버지는 출애굽의 삶, 정말로 순진하고 연약하신 주님을 따르는 오직 하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따라 정말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주의 사자, 그 베푸시는 능력과 그 궁일하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선물을 사모하는 이들, 또 성경을 이것을 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 땅에서 어리석은 배팅, 아버지 어리석은 믿음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되는 그곳에, 정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그곳에 소망을 걸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이 능력이, 그리고 이 뜻이 점점 더 분명하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이들,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그 신비를 체험하고 누리며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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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수복교회를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 없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도영 형제님, 김채은 자매님, 김채영 자매님, 김서희 자매님 이렇게 네 분이신데요. 네, 어디 계신가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축하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2026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이곳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모두 오셔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또한 새로운 소망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5-26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9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주보와 함께 전도카드, 기도카드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카드, 전도카드도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해가 그렇게 가고 한 해가 새로 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보내고 쉽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는지 또 앞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또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고 맞이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이제 있지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금식을 합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떼는 이런 말 해도 안 되는데 새 연초가 되면요 성도들이 다 금식했었습니다. 자꾸 옛날이라는데 그때는 구정 설날도 없었어요. 설날도 쉬지 않고 앞에 1, 2, 3일을 그냥 그때 쉬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쉬는 그때 사람들은 떡국 먹고 즐기라고 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요 그 시간 3일을 금식하면서 한 해를 열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죄받는 죄의식 그것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하루를 다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셔야 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셔야 되죠. 그러니 그게 어려우면 한 끼라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한 끼 금식을 해보니까 한 끼 금식은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뭐냐면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하면 5시쯤 되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제 같은 생각이 아예 그냥 하루에 한 끼 하겠다고 금식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만 언제나 아침이면 점심 한 끼만 내가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은 금식할 거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 알려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실 수 있는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셔.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오고 송구영신님은 밤에 늦게 왔다가 또 새벽에 나가야 돼서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변에 차 없는 분들 있고 내가 차가 있으면 차 없는 사람이 차 있는 사람한테 태워달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 있는 사람이 먼저 얘기해 주셔. 차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같이 가자라고 서로 얘기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1, 2,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차를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고 내가 주신 차로 그거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새벽에 그리고 송교음식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함께 금식하며 나오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나오셔서 정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득한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우리 안에 기쁨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천사, 그 낭만적인, 사람들이 놀리면서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 낭만적인 그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그 낭만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을 본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연약하나 순진한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정말로 약속의 땅에 그리고 그 사명의 땅에 온전히 이르게 됩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정성 내어 주님의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죽게 하듯 수고하는 그 자리, 주여 그곳에서 정말로 주의 사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 그 기적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또 증거되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 앞에 서운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 받으셨으니 그 마음의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업이 되어주심을 또한 믿사오니 주의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직장 주시고 닫았던 가정은 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욕심으로 아니라 주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복된 일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셨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를 따르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주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새벽 귀한 시간에 뵙겠습니다.